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광과 찬양을,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배자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신앙에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도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 결단하고 다짐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잘 되어야 예배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아멘 좀 하시라고 크게 한 거예요. 깜짝 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제와 소통이 있어야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영과 육신이 본질적으로 달라서 교제와 소통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하고 우리 성령의 역할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부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이 집사님이 신형 대승용차를 뽑아왔대. 멋지던데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그러자 다시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그 부인 박건사는 오늘 명품백을 들고 왔는데 그거 봤어요? 남편이 아니, 못 봤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가 그러고 말합니다. 여보, 그럼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었는데 그거 보셨어요? 아니, 나는 설교에 정신없이 듣느라고 못 봤어. 말을 합니다. 하나도 못 봤다고 하니까 아내가 열이 받치기 시작하면서 그럼 오늘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던 그 이집사님의 입술이 빨갛게 칠했던데 그거 봤어요? 라고 물어보자 역시 남편은 그것도 못 봤다고 대답을 합니다. 화가 잔뜩 낸 아내는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무엇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보고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요? 하며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답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 닦기에 분주했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남편은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렸지만 아내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경꾼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보여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예배에 최선하여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려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자동차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듯이 우리가 부른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금과 감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뭉클해집니다. 말씀과 찬송을 부를 때 행복해집니다. 이런 경험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새 힘을 얻고 영육 간의 건강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원하는 성도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가 사모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되고 복된 예배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서 의지할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땅이죠. 이방인의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올바르냐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린다고 말을 하기에 웃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2살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당시에 묻는 이 여인의 정답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생각과 전통과 경험에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과 당시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충격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 말을 믿으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거, 예를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요. 그렇죠? 내가 남자 맞잖아요. 아이, 대답 반응이 없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남자인 줄 알고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여자였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충격받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이 그만치 엄청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남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없어, 하나도. 그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 와서 말씀하다 연대까지 남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여자였습니다 하면 그렇게 그런 충격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되는 거예요. 왜? 수가성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 조상들도 그렇게 드렸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앞으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장소에, 지금까지는 예배의 장소를 받지만 이제는 곧 예배 장소를 초월할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이 큰 충격이 아니요. 유대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몇천 년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고, 이런 충격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초점과 중심은 하나님께 맞춰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다른 행사에 분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예배라는 뜻은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절하고 엎드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를 낮추는 것이며 성도의 겸손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분들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고 싫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예배는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며 절하는 것이고 머리를 조아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다고 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프로그램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아무리 크고 성대하고 화려하고 하객이 많고 하다 할지라도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은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찬양과 노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참된 예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 안에 거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 중요한 일은 수평과 수직을 잘 잡아야 돼요. 건물 짓을 때 보니까 수평과 수직을 잘 잡고, 우리 화장실 짓는데도 막 우리 장모님 막 이 다림줄로 막 수평 수직을 잡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림줄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붉은색 레이저를 쏘는 기계가 있어서 더 정확하고 수평과 수직을 잡아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평생 그가 당할 대적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하며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지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임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처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요 터이기 때문에 기둥이 없는 건물, 터가 없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임교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진리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은 꼭 잊지 않고 꼭 챙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로 드립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불임교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무엇이 귀중한 것을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받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